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서간을 마치고 요한의 서간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 둘째 서간, 셋째 서간이죠.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의 서간이 있고 요한 묵시록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서 요한계 문헌이다 이야기해요. 요한계 문헌.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낱말이나 문체 또 사상에서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 문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일에 중점을 둔 그런 내용의 문서들입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의 첫째 서간.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서의 저자로 보는 것이 교회의 어떤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요한복음서의 저자라기보다는 후대에 서로 다른 저자가 저술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95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바로 다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쓴 사람이 아마 서간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간은 특히 믿음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 서간은 그리스도,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 자녀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지만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논리를 따지지 않고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또 저자를 통해서 이 서간을 쓰신 하느님의 그 의도를 잘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면 대단히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머리글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머릿말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요한의 첫째 서간, 머릿말, 생명의 말씀 1장 1절.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이렇게 머릿말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죠.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먼저
봤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먼저 보았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빛 속에서 살아감.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2장,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이렇게 첫째 서가는 시작을 합니다. 빛 속에서 살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릴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죄를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해성사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죄를 고백하면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에 정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느님 앞에서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거 저는 너무 행복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느님께 받는 큰 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음 차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